2023년 6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재를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그날은 불가능해 보이고 기대할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면 그날을 기이게 하며 놀라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날이니까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날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새로운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손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스가랴 8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인 날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강하게 하셨나요? 성전 지대가 놓이던 날부터 말씀하신 것, 성전이 완성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래서 성전이 아직 없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되자 금방 포기하고 자신의 집을 위해 빠르고 분주했고 많이 수고하며 많은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결실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수고해도 거둔 것이 없는 삶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스가랴 8장 10절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했다는 이 말씀은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에게 풀어놓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서로에게 풀어놓으시자 그들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지키는 대신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의 평안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각각 자기 집을 위해 빠른 삶,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원수가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수고해도 거두는 것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다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수고해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요? 단순히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없다고 스스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는 삶, 그래서 평화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여 복된 존재가 되게 하기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손을 견고하게 하여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지셨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스스로를 평안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던 자리에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자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판결을 굽게 하던 자리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자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던 자리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자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자리로 가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성전 건축이 없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성전 건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행할 일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이미 평강의 씨앗을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어지는 행할 일은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려고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지으셨고 또한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던 삶, 그러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손을 견고하게 하사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서로를 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신 자들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